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평소와 달리 말씀 시작할 때 시 한 편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시 한 수 정도는 기억하십니까?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기억될 만한 시. 이 시는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래요. 가수가 좋아하는 노래, 특별한 노래이겠죠. 그런데 이 시는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 뭘까요? 윤동주, 독립운동가였던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정도 한 구절은 기억하잖아요, 그죠? 하늘을 향하여 한 걸음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야겠다. 거기 한 걸음은 없어요. 원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느닷없이 왜 시를 넣냐고요, 설교 시간에. 그죠? 제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인이 뭐래요? 잎새에 이는 바람 한 점에 그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소망하고 애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래도 가야겠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읽으면 겉으로는 심판의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야 잘 읽은 말씀이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하며, 잎새에 이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바람 앞에 날마다 괴로워하며 분투하며 씨름하며,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오늘 또 한 걸음씩 뚜벅뚜벅 그래도 걸어가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그래도 계속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좀 의영부영 하십니까? 좀 안 가고 싶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니 설교를 듣고, 그러니 성경을 읽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인은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겠다. 앞에는 얼마나 고뇌가 많아요. 그 바람에도 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고뇌를 하는 중에도 그 길을 간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들이 많이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잘못하거나 실수를 해도 그것으로 그 아이의 인생이 끝장나는 것 아닙니다. 또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한번 속아주고 다음에 잘하겠지, 인간이 되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북돋아주고 격려해서 자녀들을 길러내듯이 하나님의 심정이 꼭 그렇단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볼 때 심판 중에도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을 쳐주셔서 이 사람 상하지 않게 해라 하고, 때로는 지나가는 바람까지 붙잡아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때까지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심판아 멈추어다오 이렇게 가면서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이렇게 생존해 있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혜만 생각하면 이 시인처럼 그래도 주어진 내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런 다짐이 저절로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찾고 있는데요, 느닷없이 저도 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그렇게 괴로워하며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겠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지막에 이런 마음이 다 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겠다. 하나님이 우리 심판 중에도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읽으면 이늘 때 때마다 심판이 나오고 또 하나 뗄 때마다 심판이 나오고 6개 떼고 7개 뗄 때마다 심판이 나오고 오늘은 또 나팔을 부니 심판이 나오고 둘째 부니 심판, 맨날 심판만 있다가 아이고 지겨워 이러면 아무것도 읽지 않은 거예요. 그 심판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내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눈물만 닦아주시고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응석바지로만 생각지 아니하시고 이 시인처럼 이 사람은 잎새 이는 바람에도 고민하고 고통하잖아요.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말씀 한 구절 잡고 고통하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 한 자락 잡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렇게 고뇌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뭘까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은 그토록 눈물 겹도록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하실까? 오늘 말씀 참고하시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꿋꿋이 견디고 참아내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현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 있으니 구경만 하고 또는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뭔 소리가 들리세요? 혹 뒤에가 중요해서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책이 황금책일까 은도끼일까 이런 생각하고 책만 들리십니까? 그 책 받으려면 먼저 뭐래요? 너희는 가라. 어디에서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성도들,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를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불러드렸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로마 황제를 통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네가 대표로 여기 와서 땅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장래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지를 하늘에 와서 영원한 너희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고 그들에게 전해주라. 왜요? 그들이 다시 힘을 내고 고통 중에도 고난 핍박 중에도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라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은 이 사도는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불러 올려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고 경배를 드리며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천사들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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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찬송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네요. 넋을 넣고 그 앞에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됐다, 이제 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만 넋을 놓고 보고 있지 말고 네가 가서 고통스러울지라도 버겁더라도 무거운 짐 같을지라도 살아내야 할 그 믿음의 현장이 있지 않느냐, 거기로 다시 내려가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요한 사도면 내려가시겠습니까? 안 하죠. 제가 기대는 했습니다만
거기 계속 계시겠습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하루는 가자 하고 산 위로 올라가시잖아요. 산 꼭대기에 가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산을 이름하여 무슨 산이라고 합니까? 변화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어서 성육신하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모습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같이 같은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그뿐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옛날에 죽고 없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여서 천국에 살아있는 모습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광경을 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눈으로 보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농담을 하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왔다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저녁도 나오나이까 한번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네. 이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는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허락하시고 원하시면 내가 여기다 초막 3칸을 짓겠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가 3칸을 지어도 되겠나이까. 이 사람 이게 조금 진바른 소리 같아. 제가 듣기로는요, 주님 내가 주님 집 지어드리고 내 집을 여기 한 채 지어도 되겠나이까. 이곳이 좋사오니 나는 내려가기 싫습니다 주님. 이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주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그래 집은 많을수록 좋느니라. 지어 아래도 아파트 한 채 있고 꼭대기도 별장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왕이면 큰 집으로 지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뭐래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가 3칸을 지을까요? 초막 셋을 지을까요? 하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자, 내려가자. 그만 됐다. 저 산 아래 우리를 기다리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지 않느냐.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이 아파서 우는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생의 길을 들어오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보좌 영광 앞에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려가자 하는 말씀에 힘을 내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복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눈물로 살아내야 되는 이런 현장에 나와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심판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승리하며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고민하는 이 시인처럼 하늘을 부끄러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권해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고통의 현장, 핍박의 현장에도 우리 모두를 승리하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될 현장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요즘 좀 저녁에 들어가기 싫습니까? 아침에 얼른 나오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직장은 어떻습니까? 하물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여러분 저녁도 안 주나요? 이런 교회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힘이 들어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버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그때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위로의 하나님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구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기를 분투하며 그 작은 바람 한 점에도 믿음 생활을 고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여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잘 알고 아멘도 되는데요, 실제로 막상 가서 살고자 하면 아마 예배 끝나고 나오면 여전히 집에 가기 싫을 거예요. 그죠? 직장에 내일 출근하기 싫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 오기도 싫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 중에 어떻게 이런 난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계속 가겠다고는 그 시인처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9절에는 그것을 먹어라. 그냥 먹으라고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먹어버려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사 앞에 나가서 그 책 주세요 하고는 받아서 내가 그대로 먹어버렸다 이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방법이지 않습니까? 뭐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생명 양식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인도자가 되고 나에게 빛이 되면 우리가 이 흑암의 땅에서 갈팡질팡하는 어둠의 땅에서라도 한 줄기 빛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잘 드시고 계십니까? 일단 밥만 열심히 드시지 말고 말씀도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작은 책 이야기 하잖아요. 5장에 보면 작은 책이 한번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작은 책이 들려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책이 굳게 닫혀 있어서 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아무도 열어서 읽어볼 자가 없어서 요한 사도가 울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울었대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직 한 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펼칠 수 있고 그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실 이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뿐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한 번 또 힘을 내지 않았습니까? 열거보니 인을 뗄 때마다 거기에는 심판의 내용이 가득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 심판이 터지고 두 번째도 떼니 또 심판이 터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만 열 수 있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요, 심판의 책이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내겠습니까?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안 심판하고 어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려가라.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어떤 책이 들려 있습니까? 이미 펴놓인 책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 먹어라, 먹어버려라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어야 되는 책도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면 이미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잘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다 펴놓아서 언제든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책의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내려가자. 주님이 저 아래 불쌍한 영혼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지 않느냐. 아들이 귀신 들려서 울고 있는 아버지가 있고 딸이 아파서 우는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라서 우매한 우상에 갈팡질팡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거기로 가자 하는 말씀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길을 보여주는 그 안내서와 같은 말씀이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먹어라. 왜요?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말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어두워서 내 인생이 어두워서 어디로 좌로 우로 어디로 갈까 몰라서 갈팡질팡할 때 그것이 마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하나의 등불같이 희하게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우리가 그 길을 어둠의 터널을 탈출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등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그 생명의 멸류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좀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 대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몰래 어느 날 갑자기 불러내서 이렇게 이리로 올라 하고 천국은 보여줄 수 없으나 제가 이리로 오세요 하고 온천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몰래 또 부러워하고 질투 낼까 봐 하여간에 제가 어떠한 특별한 그런 해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먹어야 나도 잘하고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천사 앞에 가서 말씀 주세요, 책 주세요 하고 받아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받아서 냉큼 먹어버렸더니 뭐래요? 입에는 달더니 배에서는 쓰더라. 뭔 소릴까요? 입에는 달더니 배에는 쓰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도 잘 모르고 하니 우선은 달콤하게 입에 얼른 집어넣도록 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루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완성해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내려가자, 사명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거룩하게 살자 하면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막상 가서 그렇게 살고자 하니 그것이 죽을 맛인 거지요.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당사자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나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좀 있다가 보니 가자는 거예요. 내려가라. 그 핍박받고 순교하는 현장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왔더니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말씀을 먹었더니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짐승의 팝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래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다시 끌려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강제로 하는데 열심히나 했겠습니까? 몇 마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오. 40일 있으면 이 성이 망한다고 합디다. 하려면 하고
말라만 말고 나는 몰라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나는 여러 번 하지도 않을 거예요. 괜히 끌려와서 억지로 하는 중이 올시다. 40일 뒤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지요. 40일 뒤에 망한다고 합니다. 알아서들 하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 성의가 없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짧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능력이 있어서 그 니느웨 성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한 구절 속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말씀을 나눌 때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책을 보면서 감동받은 것은 링컨이 아니라 어머니가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링컨이 아니고 어머니가 링컨보다 훨씬 낫다. 왠고하니 링컨 대통령은 10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께서 10살에 돌아가셨으니 거의 뭐 고아나 애기잖아요. 10살이면 초등학교 뭐 한 2, 3학년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늦으면 그때도 학교 가서 오줌도 쌀걸요. 그죠? 아주 애기의 고아와 같고 집은 가난하고 이 양반은 대통령이 돼서도 얼마나 가난했든지 나중에 주머니에 든 2달러가 전부였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믿음의 사람으로 마치 아브라함같이 기도하는 대통령이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어머니의 유언이요. 아주 특별한 유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유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요.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책이란다. 너에게 수십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책 한 권의 책을 물려주는 것을 나는 더 기쁘게 생각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다오. 이 엄마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다 연로하시잖아요. 이제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합니까? 저도 고민해요. 뭐 결혼하는데 한 푼도 보태줄 수도 없고 앞으로 가도 뭐 별 소망이 없어서 뭐 가끔 절망적일 때가 있긴 합니다만 이 링컨 어머니보다도 내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트 10채를 주는 것보다 이 책 한 권을 물려주는 것이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구나. 이 말씀을 읽고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한번 살아만 달아다오. 그것이 아빠의 소원이란다. 여러분 그 자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릴 때 어머니를 여였잖아요. 많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그 살아내기 힘든 현장에서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 전쟁터에서 총알이 왔다 가는 그 중에도 그 참호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그 남북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전도자라고 해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천천히 걷지만 결코 뒤로 가지는 않는다. 여러분 나는 천천히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지라도 뒤로는 걸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이 더디고 느려서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보좌 앞에 점점 더 날이 갈수록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옛기 이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의 권능으로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며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하고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버거운 줄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내려가자, 산 아래 내려가자. 지금 아직은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살아내야 할 현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지 아니하냐. 아직도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